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 야고보서 2장 이렇게 할 차례인데 야고보서의 핵심 중에 하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 오늘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생각할 때는 늘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같이 지냈던 그 30년의 세월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야고보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인 거죠. 행함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했는데 야고보를 보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강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행함이 사실 같다라는 것,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는 게 아닌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에는 거짓이 있어요. 근데 행함에는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항상 뭐예요? 말보다도 그 사람이 행한 그 흔적을 찾는 것이고 그 증거를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행함에는 거짓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 때 세우셔서 심판하실 때 뭐예요? 다 그 행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 형제, 예수님의 형제죠. 실천적이고 행하라는 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책에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부활, 성령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의 교리보다도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 비교하는 건 뭐냐면 이 형식적인 믿음하고 뭐요? 참된 믿음을 비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죠.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 성경적인 이 교리 많이 배웁니다. 당연히 인정을 이렇게 하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 내적인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형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허무하다, 헛것이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 형식적인, 외형적인 믿음이다. 근데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이것과 진짜 이제 야고보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참된 믿음이 뭐냐? 진짜 믿고 거듭나서 그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와 영적인 뭐가 된다? 일체가 되는 것이고 지식과 양심, 이 지적인 신앙과 이 실천적인 신앙이 뭐예요? 일체가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된 믿음, 일체가 된 어떤 그 믿음.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행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뭐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순교죠. 순교 전에 마지막 이 편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3년의 공생애처럼 너희도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음과 이 행함이 일치가 돼서 그러려면 예수님과 먼저 일치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일치, 성령님과 일치가 되어서 이 배우는 그 지식과 이 말씀의 어떤 지식과 이 양심,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오늘 또 좀 더 그런 것을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뭐야 돼요?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신앙하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믿음이 돼야지 주일만에 믿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부가 돼야지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해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제 1장
지지난주죠? 1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몇 지파에게 문안한다? 몇 지파? 12지파죠. 12지파에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고, 내 형제들아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로 뭘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여러 가지 뭘 당해요? 시험에.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뭘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요. 몇 가지? 여러 가지. 끝난 것 같은데 또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뭐하게? 기쁘게.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에 대한 시련이네? 인내를 만들려고 하네. 왜 도대체? 뭘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족한 것을 더 온전케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그냥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또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더 뭐하게? 온전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온전해져 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인내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인간적인 이 한계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럴 줄 알고 다 말해줬잖아. 제발 말씀대로 좀 믿어봐. 새로운 거 없어. 인생은 새로운 거 없어. 왜? 도대체 왜? 우리 자신들을 더 온전케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고 조금 더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의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날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모든 일에 마음이 없는 자, 정함이 없는 자. 정말 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저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도우시니까?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는 말, 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이제 2장입니다. 오늘 2장인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뒷부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앞부분 먼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외모적인 판단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믿음을 가진,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차별하면 되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회당이면 뭐예요? 요즘 말로는 뭐 우리 교회죠, 교회. 회당. 자, 금가락지. 당연히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구겠습니까? 고위 관리들이겠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서기관들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또 사두 개인들이든지 뭐 하여튼간 그 당시에 부자 포함해서 부자 높으신 양반들 그런 것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금가락지 끼고 다녀요.
옷도 막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다녀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당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이 회당장이고 지휘자라고, 지도자라고 딱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눈여겨봐줘요? 안 봐줘요? 눈여겨봐줍니다. 우와. 그러니까 뭐예요? 자리까지 안내 딱 하죠. 좋은 자리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까지 합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안 가죠. 오히려 눈을 떼죠. 거기서 눈을 돌리죠.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고 눈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여기 앉든 저기 앉든 상관없다는 거. 아예 저쪽 그냥 구석택에 앉으라는 것이죠. 아무데나. 중요한 자리에 앉지 말고 VIP석에 앉지 말고 뭐요? 그냥 저 기퉁이나 모서리나 앉으라는 그런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분명히 이것은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부자나 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사람들을 저렇게 잘 대우합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돈 많아 보이니까 교회에 헌금하면, 회당에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교회에 좋겠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가 유심히 보고, 저 사람은 좀 잘 해야 되겠다. 가난한 자도 언제든지 교회 떠나도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 아무 지장 안 계니까. 그런데 저렇게 돈 많아 보이는 그 사람은 헌금을 해도 큰 도움이 되고, 떠나가면 교회에 큰 손해가 되니까, 저 사람은 눈여겨 늘 봐야 되고, 자리도 늘 이렇게 좀, 세팅도 해주고, 이렇게. 뭔 말입니까? 지금 그거를 뭐라고요? 차별이라고 그러고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주님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건 나의 계명이고 너는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네가 어디서의 주인 행세하는 그 말인 거죠. 어느 순간 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로 해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뭐로 봅니까? 영혼으로 봅니다. 한 생명으로 봅니다. 동일한 생명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도 진짜 돈 벌고 옷 깨끗한 옷 사 입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사람 되는지. 근데 지금은 형편이 그렇고 돈이 없어서 저렇게 남루한 옷을 꾸질꾸질한 옷을 입을 뿐이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차별하는 거 옳지 않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주어를 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세요. 왜? 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굳이 간섭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지금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도 주님 없어도 지금 가진 걸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산으로, 선물로 주겠다라고 지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선물을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회당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는 목사는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정반대의 태도를 하나님과 취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그 당시 부자는 채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돈 가지고 있고 소장농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돈 안 내거나 밀리거나 뭐 방세 안 내거나 또 소장농 그 바쳐야 되는 거 안 바치거나 그러면 뭡니까? 억압하고 뭐예요? 당연히 법정으로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 받을 거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부자들은 또 뭐예요,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뭐예요? 또 비방해요. 교회를 욕해요. 교회 다닌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저것 봐라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은 그러는데 또 불구하고 교회에 부자가 오고 금가락지 깎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좀 쪼개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업신여기고, 뭔가 지금 이 말씀만 들어봐도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정반대. 그것을 우리가 이게 기억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대접받고자 하나님이 말씀해줘.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죠.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한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해야 된다. 이제 먼저 사랑해야 된다.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그 먼저를 우리 자신들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남한테 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또 후반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 그리고 오히려 더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아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왜 자꾸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웃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사랑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부자라고 또 이렇게 업신여기면 안 되죠. 그런 거 말고 모두를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네 이웃에 해당한다.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줬냐? 내 이웃을 뭐요? 사랑하라고 그랬다. 내 몸과 같이 뭐요? 사랑하라. 최고. 예수님이 물어봤죠.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이웃. 부자, 가난한 자 구분하지 말고 내 이웃을 너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너는 지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말씀에 뭐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죠. 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있어. 그런데 나를 잘 믿는다고? 나는 인정 못해. 그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딱 말씀을 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우기는 믿음 안 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큰 화를 당할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고 있는 그 믿음인지를 우리 자신들은 늘 지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차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사람을 교회에서 차별을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 믿음 줬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문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건 가르쳐주는 거. 문제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분명히 성경은 죄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모르죠. 목사님이 그런지 아는지 모르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지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또 죄를 회개도 못해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어야 하죠. 그것도 또 말씀도 또 사실 알아야 되죠.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지 내가 불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근데 율법은 사실 뭐예요? 정죄죠, 정죄. 그런데 단어를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이 자유를 붙여놨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려면은 뭐예요? 자원에서 행하는 이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봤더니 뭐예요? 구약이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 삶의 많은 원리들과 내가 지켜 행해야 될 좋은 말씀들이, 명령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해방된 나로서 율법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율법을 내가 자유롭게 자원하여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거죠.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어디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자, 구원받았다고 이제 율법은 전혀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법 없이 살아도 돼. 방종해도 돼.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 이제 안 져도 돼. 말과 행실 책임 안 져도 돼. 이렇게 살 수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 말과 행실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뭐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 후서 5장 10절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르쳐주죠. 긍휼을 네가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긍휼을 받을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네가 긍휼을 여겨야지 너는 심판을 이길 거라는 거.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는 것은 쉬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믿고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왜? 삶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용서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다 못 박아놨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그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뭐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죠. 성경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인 거죠. 긍휼을 행해야지만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야. 왜? 너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심판석에 서게 될 때니까. 그래서 네가 긍휼을 베푸면 그 심판은 너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율법이 아주 좋았어요. 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방향이 되니까. 왜?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율법이 되는 거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나를 죄인 만들었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지켜도 다른 건 못 지켜가지고 결국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율법이 다르게 보여요. 아,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왜? 제사적인 율법도 있지만 제사 의식에 대한 율법도 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원리들을 말씀하는 율법의 내용이 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오히려 자원하여 지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말씀으로 결국 심판하신다는 그런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지금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는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게 유익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냐? 구원하겠냐? 다른 말로 구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다른 건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있죠. 십자가의 그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을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하신 그 모든 일, 보혈을 흘리신 모든 일, 그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니까? 믿음이요. 이거 뭐예요? 완전 공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누가 또 딱 나타나요? 성령님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뭐 하게 해요? 거듭나게 해요. 그리고 뭐 하게? 행하게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는 역할하고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다르구나.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의지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방향들 있잖아요. 진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봐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행함에 있어서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죠?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그러면 몸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뭐다 원래?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만나야지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만나야지 하나가 되지 머리만 있거나 이 몸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자꾸 구원하고 연결하고 왜? 몸이 잘려 있으면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가 이게 구원이 되겠냐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믿는 믿음,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믿음. 그럼 솔직히 성령님은 뭔데요? 나로 하여금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을 이해하고 또 순종해 가는 거, 복종해 갈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현장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에게 엄청 필요하죠. 여러분 구원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제 잘 믿는 가족입니다. 잘 믿는 가족, 믿지도 않은 가족 말고 진짜 크리스찬 가족이 잘 믿는 가족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보는 그 믿음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러분 가족은 그냥 함께 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가족처럼 아주 가까이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봤어. 나를 속일 수 없어.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오늘 가족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족은 그냥 같이 살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애 낳고 아이들과 같이 사는 개념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왜 구원할 수가 없지? 무엇에 걸리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행함에 걸리는 거죠. 근데 행함을 가장 잘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가족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가족에게 인정받지 않은 믿음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지 않은 믿음일 거라는 거죠. 그럼 가족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지만이 또 하나님께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족이 사실 잔소리를 많이 하죠. 싫어요? 안 싫어요? 여러분 기준이 이겁니다. 모든 가족이 아니라 안 믿는 가족은 당연히 해당도 되지 않고 서로 잘 믿는 가족. 잘 믿는 가족. 그 가족에게 나는 지금 통과되는 믿음인가? 통과되는 신앙인가? 인정해주는 신앙인가? 과연 평소에 우리들의 서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는가? 사람한테 통과가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통과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바보죠, 바보. 당연히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한테 통과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을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가까이서 지켜봤다라고 해서 너를 진짜로 판단할 사람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여기에 통과하냐? 그러면 나한테는 무조건 통과. 그리고 알고 보면 가족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가족의 또 다른 의미,
나의 심판자이기보다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주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편지를 하나 쓰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남기는 말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말하고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그 순종, 그 행함이었던 거. 믿음은 그냥 이제 그 옛날 이야기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가족 야고보의 입장에서 항상 옆에서 봤던 그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이제 건너가고 뭐예요? 행함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이지. 난 여러분들이 다 잘 믿는 가족들의 믿음에 통과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왜? 나의 모든 것을 아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싫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잔소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죠. 네. 이 잔소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들을 잔소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고만하라고 그러죠. 네, 고만하다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잘 아는 가족,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형제 자매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겠죠.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쓰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뭐 말로만이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아. 이게 행함이죠. 도움을 주는 거. 그러면 유익이 없죠.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계속 배고프고 계속 헐벗고 어려울 수밖에 이렇게 없죠. 이런 것을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다. 왜? 그 사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죽겠죠. 왜?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가난해서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형제 자매인데도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죽죠, 그 사람. 죽은 거죠. 그럼 뭐예요? 행함 뭐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이죠, 도움.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까 죽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죽는 건 뭐예요? 내한테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살았는데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죽고 나는 믿음은 죽고.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그건 거죠. 교회의 싸움은. 교회의 이슈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너 믿음이 있냐? 너 행함이 있냐?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증명 서로 한번 해보자. 행함이 없는 내 믿음 보여봐라. 나는 행함이 있다. 뭐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 서로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도 뭐한다? 믿음에 대해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귀신들도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귀신들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안다니까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귀신과 성도의 차이는 뭡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도 알아요. 근데 귀신과 성도의 차이는 뭐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함에서 차이가 납니다.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이거 뭐예요? 이 지식적인 이 믿음,
이 동의, 뭐야, 이 교리적인 어떤 믿음, 이 말만 하는 어떤 믿음.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뭐야, 머리만 커진 어떤 크리스찬. 행함이 차이가 나는데 귀신들도 믿음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이런 어떤 믿음의 차원을 빨리 뛰어넘어서 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함으로 가야 되죠. 제발 이런 걸 말고 허탄하다는 거예요. 빨리 이런 것들 다 헛것인데 이 믿음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어떻게 보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기 때문에 헛것, 앞에는 뭐고? 죽었다 그러고 여기서 뭐다? 헛것이라고. 여러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이러니 봐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 비교해 봅니다. 이 세상에 설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가르치고 있죠. 방언, 기도. 이 세상에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천국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무슨 설교가 필요 있겠습니까? 거기서 방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앞에 있는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다 관계죠,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 육적인 거, 알고 봤더니 천국에는 저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 육적인 모든 것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 교회와 세상이 자꾸 분리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교회의 많은 것들은 천국에 가면 없어요. 천국에는 이 세상의 육적이라고 하는 그것만 할 뿐이에요. 이런 차이를 좀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구분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왜? 세상 속에서 행함.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런 이야기죠, 다. 소중하고 틀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 왜? 천국에 가면 사랑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 능력, 믿음 이런 거요. 천국에 가면 없어요.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죠. 왜? 모두가 다 완전한데. 주님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소중하지만 또 이것은 소중하게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천국에까지 영원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안으로는 이 온전한 이 속사람을 이루고 밖으로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 안으로도 이 온전한 속사람,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밖으로도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믿음.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기생 라합도 설명을 이렇게 하죠.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뤄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생각하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하면 믿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창세기 15장에 믿어서 뭐죠? 이 인류의 많은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것이다. 막 하나님이 이런저런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줬죠. 그런데 아브라함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졌냐?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제 조금 컸지. 이제 조금 컸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로 뭐요? 번제로 바치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믿음 플러스 그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행함,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의롭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고 보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하고 함께 일하고 이 행함이 믿음을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만든다. 또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우리 그 동전의 양면. 동전은 하나죠. 동전은 하나인데 앞뒤가 하나인 거죠. 앞에는 믿음, 뒤에는 뭐예요? 행함. 그러니까 동전 안에 믿음과 행함 뭐다? 한 세트라는 것이죠.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세트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행함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행함은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행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한 세트라는 거.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고 오히려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해준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례로 지금 하나 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 우리 기생 라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은 뭡니까? 이제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2명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는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숨은 거예요? 기색 라합 집에 숨은 거예요. 근데 왜 행함을 의롭다 한다고 한 거예요?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숨겨져요. 숨겨졌다가 발각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기색 라합은 뭐예요? 지금 목숨 걸고 정탐꾼 2명을 지금 숨겨주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안 왔어요. 빨리 좀 나가던데요. 빨리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가던데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빨리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위에다 숨겨줘요. 그래 말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홍해에 갈라지는 그 사건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민족의 역사했던 그 이야기 들었다. 또 가나안의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져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기생 라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정탐꾼을 살려줘요. 뭐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게 바로 행함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들어올 때 뭐죠? 성벽에서 그 뭐죠? 빨간 줄, 붉은 줄 매달아 놔라. 가족도 다 모아놔라. 내가 여기는 안 치겠다 약속을 하죠. 나중에 그렇게 하고 그 가족만 살게 되죠. 이게 바로 행함이 기생 라합도 그러네. 왜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기생 라합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창기. 그리고 여자예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뭐예요? 제일 천대받는 여성. 믿음의 조상 탑도 아브라함도. 정말 그 천대받는 기생 라합도. 알고 봤더니 뭐로 의롭게 다운 받는 거예요? 행함. 근데 왜 너한테 예의로 삼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부터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이 극과 극으로 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맞죠? 영혼이 없는 게 죽은 것이 영혼 떠나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뭐 하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바꿔봅시다. 같이 시작. 사랑이 없는 믿음 죽은 것, 긍휼이 없는 믿음 죽은 것, 용서가 없는 믿음 죽은 것, 섬김이 없는 믿음 죽은 것. 더 붙일 수 있겠죠. 사랑이 없는 믿음의 끝입니다. 아무 유익하지 않아요. 긍휼이 없는 믿음, 그거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용서가 없는 믿음, 먼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야지 내가 네 용서해 준다고. 섬기라 그랬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원한다. 남을 먼저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말만 하는 사랑, 말만 하는 긍휼, 말만 하는 용서, 말만 하는 섬김 꽝입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다 사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내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 말씀 비춰서 이렇게 설명을 비춰봐서 이렇게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나는 어떻게 보면 시체와 같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진짜 살아 움직이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인가?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인가? 외형적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지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막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의 어떤 믿음들을 이 행함과 연결해서 돌이켜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뭐다? 하나고 한 짝이고 한 세트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명령이 뭐예요?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 있는 순종, 열매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 행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선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귀신이 믿는 믿음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뭐예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그런 거지만 이런 것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정말 머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다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지 그 믿음인 형식적인 믿음이 있고 또 참된 믿음이 구분하시고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지금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이냐 너의 믿음이 지금 차별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냐 너의 믿음이 지금 가장 너를 잘 아는 가족들에게 통과되는 믿음이냐 아니면 통과되지 못한 믿음이냐
너는 너의 믿음은 지금 순종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믿음이냐? 과연 너는 너의 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냥 반반으로 봤을 때 반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죠. 아니 80대 20 법칙으로 아마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마 80%고 20%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80%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부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대로 돌이켜보면서 주님, 정말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